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으로 제한되는 자유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유. 누군가가 옆에서 그 자유를 구속하면,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자유를 침해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런 거죠. 이제는 그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전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죠. 요즘에도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싶으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거의 보편화된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렇죠?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 이런 트렌드들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죠. 현대 사회는 그만큼 자유를 강조해요. 사실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내 선택을 제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면 이게 반드시 옳아 라고 해서 옆 사람에게 이거를 대입하고 약간의 강제가 되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에 당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대표적인 말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예요. 자유, 얼마든지 자유를 부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자유의 목적을 묻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도 먹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 헛된데 그냥 드려진 거니까 그냥 그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였죠. 우리도 주일날이라서 여러분이 못 가셔서 그렇지, 맞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 절에 가서 절밥을 먹을 건데, 이거 기회를 놓쳤네. 약간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 양식상 왜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 행위가 우리가 만약에 절에 가서 그 산책을 하고 물론 거기서 절을 하고 그걸 따르는 건 다른 문제지만 거기서 제공되는 어떤 식사를 하고 또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더 깊은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해. 모든 것이 가능해.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자유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의 본질적인 문제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자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우상이 됩니다. 흔히들 말하죠.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내 선택이야. 내 취향이야. 왜 당신이 관여해? 왜 당신이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자유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사랑인가를 물으세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랑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이 취해서 다른 짓들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술을 먹으라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포도주,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 권면까지 하잖아요.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 행위 근저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내가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선택대로 이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유해요. 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과 양심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저도 나가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자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렇게 고민이 되겠죠. 아 이게 뭐 이런 그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먼저 생각하라 말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최근에
이걸 왜 자유인데 제한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 자유예요. 거기를 가든 그거를 하든 그걸 먹든 그걸 마시든 당신의 자유예요. 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게 본능적인 애로사항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모든 영광을 받을 권리가 있으셨어요. 모든 존귀를 받을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가 아닌 너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희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너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언제 이게 가능해지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 이렇게 되어져 가겠죠. 닮아져 가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또 살다 보면 널 위해서 하기보다는 날 위해서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야.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복음을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나를 생각하려 하다가도 기억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다가도 너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보면 어떨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의 그 상처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것보다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묻습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죠. 정말 많은 걸 포기하죠. 좋은 배우자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기꺼이 내가 스스로 포기함으로 상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그 자유로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어떻게 썼는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주장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쁨으로 제한했는가? 이런 선택은 나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복음 안에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런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복음에 깊이 잠길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더 깊이 새기는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